모승백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릴 때 환경에 따라서 뭐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살다 보면 그 환경에 적응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죄를 질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찌어찌 하다가 아주 큰 중죄를 저지르게 됐다고 합니다. 잘못하다 사람도 죽이게 되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죽으려면요, 희한하게도 잘 죽어요. 그래서 법원의 판결을 받았는데 사형을 선고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교도소 소장님이 보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유명한 큰 스님이 와서 정토법회를 한다고 하는데, 시내에 있는 아주 큰 절에서 한다는데 호송을 딱 들고 가서 법문을 이 사람을 좀 듣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렇게 그 교도관을 파견해가지고 같이 수갑을 챈 채로 법문을 듣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먼저 사실은 그 교도소 소장님이 먼저 들었어요. 그분의 법문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이런 사람들한테 들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분이 참 큰 법보시라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법문을 안 했지만 교도소 소장님이 그런 기회를 줬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승복, 죽어야 될 모승복한테 이 큰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 아주 좋을 것 같으니까 당신도 한번 들어봐라 해가지고 이렇게 보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모승백과 같이 감옥에 중재로 아주 개가 있는 사람들, 또 죽지 않고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도 저 나쁜 버릇 같은 거를 좀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 법문하시는 큰 스님한테다 모시고 가가지고 법문을 듣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열밖에 안 남은 모승백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열흘 있으면 나는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연불 법문이라는 걸 생전 처음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정성껏 부르게 되면 반드시 극락왕생을 한다는 거야. 이런 사실은, 이런 놀라운 사실인데도 자기는 처음 듣게 된 거예요, 이런 말을. 그리고 이 큰 스님께서 아주 관무량 수경, 아미타경, 이런 정토 삼부경에 대해서 아주 훤하게, 아주 쉽게 이 죄수들로 하여금 알아듣기 쉽게 아주 예를 들어가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런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된 이제 모승백은 중생의 고통을 다 없애고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한다면 반드시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을 듣고 너무나 놀랍기도 하고 흥분되잖아요. 이제 어차피 난 열흘 있으면 죽을 판인데. 그때 그 마음가짐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곧 죽어야 되는 모승백의 입장에서. 그 순간부터 모승백은 마음속에 아무런 잡념도 없이 오직 목숨을 걸고 밤낮으로 아주 끊임없이 밥 먹으면서도 계속 관세음보살만 간절한 마음으로 연불을 했던 것입니다. 진짜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한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거죠. 어차피 열흘 있으면 죽을 판이니까.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라는 건요, 죄를 지은 사형수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릴 때 있었던 그 사람한테 주어진 환경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편안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던 거는 다 부모님들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주변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을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나쁜 환경에서 어렵게 자랐으면 무슨 죄를 졌을지, 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죄를 졌을지 그거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 살아있고 잘 숨쉬고 잘 말하고 다른 분들한테도 좋은 말씀을 이렇게 전해줄 수 있다는 그 영광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매일같이 감사하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간수가 법정에 들어가서 그가 정말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을 열고 이제 혼자 독방이 있잖아요. 사형수들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해보니까 아니 이렇게 문을 여는데 이상한 향기 같은 게 나는 거야. 근데 그 향기는요, 백단향 향기라 전단향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여튼 한정이 이 세상엔 없는 향기예요. 참 너무나 아주 좋은 향기입니다. 그런 향기가 풍기고 신기하게 딱 가가지고 질문하려고 보니까 이 사람이 앉은 채로 앉았는데 미소를 짓고 앉았는데 그래서 자기를 보고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미소를 짓고 앉았길래 그래서 잘 살아있나 하고 이렇게 가서 만져보니까 딱딱하게 이미 굳은 거예요. 앉은 상태로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도 몸이나 이런 데는 살이 딱딱하게 굳질 않고 부들부들해. 그게 극락간 분들의 그 특징이거든요. 얼굴에는 너무나 화사한 미소를 짓고 있고 아주 만족한 미소를 짓고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평온한 표정으로 숨이 끊어진 모성백은 기이한 향기가 코를 찌르는 듯이 진하게 물씬하고 나더니 머리 위에서는 금빛이 방사되고 하늘에서는 천상의 아름다운 음악이 은은하게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교도소장은 자기가 소개해준 큰 스님을 소개해줘가지고 그 친구가 그렇게 극락왕산을 했더니 너무나 기쁘잖아요. 죽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저절로 극락왕생을 했으니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교도소장으로서 정말 뿌듯했을 거예요. 그분도. 그래서 이런 소식들이 대중들한테 알려지게 됐어요. 그리고 시장도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런 얘기가. 사형수인데 어쩔 수 없는 어떤 환경에 의해서 죄를 많이 짓게 돼서 사형언도를 받고 사형수인데 교도소장님이 큰 스님을 법문에 딱 했는데 거기에 정말로 제대로 걸린 거죠. 제대로 딱 상황에 맞춰서 법문을 듣고 크게 감동한 모승백이 부철주야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관세음보살 연불을 해가지고 사형을 집행하기도 전에 미리 앉은 채로 좌탈임망을 한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행복한 미소를 띠고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진한 향기를 풍기고 천상의 음악 소리도 들리고 그런 과정에서 그 소문이 나가지고 시장님도 그 여러 유지들과 같이 그 사람을 산에다가 잘 매장해주고 산소도 만들어주고 제사도 지내주고 친히 시장이 향을 피우고 예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관세음보살 연불, 아미타불 연불의 진수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명상 중에 가장 뛰어난 명상은 죽음 명상이라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장례식장이나 이런데 친한 지인이 사망을 해가지고 금방 얘기하던 지인이 사망을 해서 그 장례식장에 가보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과연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명상 중에서 가장 높은 명상은
죽음에 대한 명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죽어야 되는 모승박이니까 연부를 얼마나 간절하게 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뭔가를 배워야 됩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극박한 상황에서 하는 연불처럼 정성을 다해서 연불하면 반드시 효험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